10월 4일 새 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경건과 사랑이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사랑하기 쉽고 또한 흔들리기 쉬운 우리와 우리의 그런 환경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약속 그리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밝게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소망이고 희망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가 무엇을 예루살렘에 하였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만든 것일까요? 이와 같은 므낫세의 행위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1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 숭배와 그 미신을 조장하고 심지어는 인신제사의 그런 악습까지 유행시키는 것은 물론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였는데 실로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그 말기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행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멸망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므낫세가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히스기야에게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이 므낫세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경건이나 거룩이 결코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대물이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모의 경건함은 자녀의 경건함에 보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경건함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그것이 미미한 것으로 판명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며,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것은 선이 아니라 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우리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고, 죄에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악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금세 악한 것은 잘 따라하고요, 정말 잘 습득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놀라는 사실이 바로 부모들은 자녀에게 악한 것에 물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어떻게 자녀들은 이렇게 쉽게 능숙하게 악을 행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잘하고요, 욕을 들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해도요, 어디선가 그것을 쉽게 배워서 입 밖으로 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노력해서 그들이 배운 것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재된 그 죄의 본성이 그들로 그렇게 악을 능숙하게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들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경건이 자녀들에게 절대로 자동적으로 유전되지 않고 악이 자동적으로 유전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경건한 삶, 악을 멀리하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이 경건과 거룩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밖에 나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는지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 이 모세의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경건을 가르치기를 멈추었기 때문인데요. 히스기야 역시도 므낫세에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었고, 그와 같은 결과가 닥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인생 말년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므낫세를 주님의 그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 그저 애지중지하면서 귀한 아들, 자신의 대를 이어서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되도록 키웠습니다. 그는 그 아들이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 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야 함을 간구합니다. 그 결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스스로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경외하는 그 근원을 다 패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느낀 것 중에 충격 중에 하나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아이에게 단지 세례를 주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갓난 아이를 안고 성도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자녀로서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것을 고백하십니까? 라고 성도들에게도 묻더라고요. 곧 이 세례라는 것이 개인과 예수님의 연합뿐만이 아니라 이 대중 앞에서의 고백인 것인데, 이것이 특히 유아 세례를 주는 것에 있어서는 그의 가족의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로 모인 자들의 신앙 고백까지 나아감을 보고 제가 꽤나 놀랐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배 아픔으로 낳아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낳아진 우리 교회의 자녀들까지 우리들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되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정말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진실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의 온 힘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개인을 넘어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신앙 또한 나의 책임임을 인식하며 특히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 안에서 나아진 자녀들까지 우리의 노력과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부모된 자로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의 육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양육을 진심으로 감당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금요일은 주말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의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유스와 EM, 그리고 1부와 2부의 모든 예배가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선하심과 높으심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가락기 목장과 훈련 사역인 제자훈련, 세일꾼반,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씀과 따뜻한 교제가 그 안에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